유명한 이런 자의 비유입니다. 예. 근데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그 100마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동전 1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탕자 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100에서 10로 그 다음에 하나로,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점점 압축되고 있죠. 처음에는 100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전 10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탕자 하나가 나와요. 점점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10, 하나. 그걸 만약에 깔때기로 비유한다면, 거기서 더 통과되면 무엇이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그 깔때기의 결론은 사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100마리, 그 다음에 10개의 동전, 그리고 탕자, 그 다음에 바로 바로 여러분, 나. 너희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 그 다음에 이제 10개 할 때, 우리들은 좀 이렇게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인가 하면, 그러면 100마리 중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머지 99마리는 안 중요하단 말이냐.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만 신경 쓰면 되느냐.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방치하면 되느냐. 99마리도 중요하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꼭 뭐 한 명의 전도 이런 것보다는 또 기존의 99마리도 중요하다. 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전 1개 잃어버린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9개도 잘 간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의 포인트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할 때에는 그 99마리 지금 이야기하고 9개 동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1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지금 이 비유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달을 쳐다보라 하는데 왜 자꾸 손가락만 보느냐고. 지금 달 이야기하는데 손가락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초점은 그 길 잃어버린 혹은 어떤 죄인, 탕자, 여기에 지금 초점이 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다친 손가락 하나 지금 관심 가진다고 나머지 9손가락 왜 무시하느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에 그 자식 6명 중에 그 양자를 이렇게 보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명 중에 누구를 보낼까 참 고민하는데, 첫 번째는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를 보내려고 했더만 둘째는 몸이 너무 아파서 안 되고, 셋째와 넷째는 쌍둥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안 되고, 다섯째는 딸이에요. 딸이라서 또 안 되고, 여섯째는 뭐야? 막내라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고생해도 같이 고생하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해서 그 양자를 포기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다 소중한 거죠. 다 소중한데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 잃어버렸던, 없어졌던 그 한 마리, 그 한 개, 그 한 사람,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주님께서 그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는데 잔치를 벌였어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잔치 벌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친하게 지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면서 왜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비유예요. 100마리 비유, 10개의 동전, 탕자의 비유입니다. 결국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고 혹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사람, 그 죄인들을 맞이하였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목자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동전 주인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6절에 보면 즐기자, 7절에 기뻐하고, 9절에 보면 즐기자, 10절에 기쁨, 23절에 즐기자, 24절에 즐거워하더라, 32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기쁘다, 잘 찾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이 잃어버린 양,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5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즐거워 어떻게 하고요? 어깨에 메고. 저는 예전에 그 전도사 때 그 가난한 그 교회에 이렇게 섬겼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양 이야기 하니까 그 집사님은 염소를 키웠어요. 근데 염소가 지독히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 염소가 이제 자기 혼자 막 혼자 뭐 이렇게 풀 뜯으러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찾잖아요. 찾으면 이 집사님이 염소가 너무 얄미우니까 염소를 이렇게 막 데리고 가면 염소가 안 온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깨에 맸잖아요. 그 염소는 질질 끌다 못해가지고 계속 때리면서 집으로 데려온다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우리 같으면 이놈 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너를 찾는데 막 절벽도 가고 어떻고 저쩌고 양을 막 이렇게 막 때려도 부족할 판에, 그러나 이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이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그 양을 잡아서 잔치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양이 아니라 이 주인은 기뻤기 때문에 그 양의 가치 수십 배가 되는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하면 강아지를 찾아주는 사람 사례 200만 원. 아니 강아지 이 여름에 지금 강아지 죄송합니다만은 애견가에게 죄송합니다만은 그 보신당 집에 가면 강아지 하나 얼마 합니까? 근데 그 강아지를 찾아주는데 그 200만 원을 준다? 야, 이거 정말 그 강아지를 보신당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강아지는 그냥 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이 기사의 주인은 뭐예요? 그 강아지가 경제의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인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200만 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혹은 주님으로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찾을 때에 그 모든 어떤 사람들 앞에 그 몇 배나 되는 것을 아깝지 않고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마 우리에게 향한 그런 기사는 아마 100번은 이런 거 써붙였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 찾음, 이 사람은 한때 사탄의 유혹에 빠져 길 잃었음, 영계인 하나님. 그런데 찾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금액은 아까 강아지는 얼마라고 했어요? 200만 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찾는 광고를 내면 찾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 얼마로 보십니까? 어떤 분이 우리 하루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 잃은 사람들 생각하면 하루에 한 800만 원 정도 우리가 그냥 있어도 번다 하더라고요. 간이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따지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찾을 때 하나님이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걸고 우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혹은 동전, 또 탕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하나님 나라고 뭐 어떻게 하지만, 천국이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명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왔지만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과연 나를 만나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결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나는 오늘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꼭 묵상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고,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의 동전이었고, 그리고 내가 탕자였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동전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천천히 찾아도 될 건데 왜 이렇게 막 하느냐. 그 동전 한 개, 이 드라크마의 그 동전은 약 그 10,000원, 20,000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10,000원, 20,000원 잃어버려도 되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찾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동전은 그 결혼할 때 가져온 동전인데 그 10개 중에 한 개가 없어지면 이 짝이 안 맞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든지 그 한 개의 동전을 찾았다. 이 주인의 마음은 그 동전을 찾고야 마는 것입니다. 온 집을 다 뒤져서라도 동전을 찾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리모컨 같은 거 이렇게 없어지면 요즘에 완전 소파 다 뒤지죠. 그게 주인은 우리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져서라도 찾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냥 없어졌구나, 참 운이 없구나, 아니 저놈이 말을 안 들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 그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 양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이 그 늑대 앞에서, 늑대의 울음소리 앞에서 벌벌 떨고 혹은 추위에 떨고 혹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탕자를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탕자를 찾아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사회는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상스럽다, 천하다, 뭐 이런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에게 뛰어가서 아마 신발을 안 신은지도 모르죠.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거기 그 언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부드러운 칫으로 아들을 온통 뒤덮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반가운지 막 그냥 목을 안고 막 키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 탕자가 사실은 아버지 돈을 몰래 가져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했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런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에 끌어안고 막 키스하고 입 맞추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을 재밌죠? 오늘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가출 청소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청소년에게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너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렴.
그러면 너 아버지도 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마 환영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한번 근면해서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거리에서 다시 그 청소년을 만났어요. 얘야, 아버지께로 돌아갔니? 그러니까 예,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했니? 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 청소년 대답하길, 살찐 송아지 잡기는 그냥 아버지는 나를 잡았습니다.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잡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찬송가 어서 돌아오 그 찬송에 보면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저희 자녀가 어릴 때 한 번은 이렇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놈아, 그럴 것 같으면 집 나가. 집 나가. 근데 우리 자녀 한 명이 진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라 하니까 이제 뛰쳐나간 거죠.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갔다가 돌아올 것 같지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니까 이거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꾸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더 불안하고. 근데 중국에 보통 그 집은요, 이렇게 문이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안에서 뭐 열쇠나 이렇게 뭐 하지만 이렇게 딱 닫으면 저절로 딱 닫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자기는 참 얼마나 호기 있게 나갔는데 고개 숙이고 집에 들어오는 거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혹시 문을 열 때 문을 몰래 열고 자기 방에 싹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딱 잠겨 있죠. 그러면 혹시 그 마음에 그런 용기가 없어서 또 집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받쳐놓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혹시 또 문 근처에 있을까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저도 한번 그래서 그 계단에 숨어있던 그 아이가 결국은 누구누구야 하는 소리에 듣고는 막 후다닥 뛰어가는 때 빨리 뛰어가서 이제 잡아서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 경험이 생각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은 우리가 정말 참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지쳤을 때, 방황할 때, 어서 돌아오너라. 문 열어놨다. 내가 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기를 원하시는가? 과연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 그냥 뭐 양 혹은 동전 비유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통하여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세리, 죄인, 탕자, 도저히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타락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손가락질을 할 만큼 우리가 큰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을 조사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 그걸 찾아냈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뭘까요, 여러분? 죄 있는 자들아 나에게로,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컴이라고, 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컴, 오라. 하나님은 늘 두 팔을 벌리면서 우리를 충분히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를 싫어하고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너가 과연 죽게 되었을 때 오라. 저는 오늘 중고등부에 우리 자살에 대한 특강을 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는 뭔가 하면 너 괜찮니? 괜찮아? 힘들지? 이런 말을 주변 사람에게 자주 해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말 못 들을 수 있어요. 아빠 괜찮아? 엄마 괜찮아? 형 괜찮아? 야, 너 괜찮니? 너 힘들지? 못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요. 무관심해요. 자기 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요즘에 좀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저의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많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요즘에 SNS 이게 참 문제예요. 예전에 SNS 없을 때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SNS 이런 것은 막 그 조그마한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요, 그 힘든 것이 나아가서 바깥에 보는 사람들이 또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하면 나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저께 여러분 막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는 새벽에 강원도에서 어떤 또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진짜 그 새벽에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기서 내 하나 없어져도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겠구나. 그리고는 전 포항시장 어떤 장로님이 뭐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들, 또 뭐 롯데 부회장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이런 코너에 몰렸을 때, 사람들은 그냥 극단적인 길을 택하는구나. 그럴 때 저는 묵상했어요. 나는 목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저는 말씀을 떠올려 봤어요. 이때 정말 나에게 다가올 말씀이 뭘까? 저는 그때 물론 이제 구약에는 그 엘리야, 오늘 목사님, 금 목사님 설교했던 그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혹시 여러분 어떤 말씀이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생했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간음한 여인을 향한, 전부 저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만이 그 간음한 여인을 받아준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안아준 거예요. 아무리 간음했더라도 사실은 어떠한 죄를, 엄청난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만은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만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내 편이 되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예로움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주시고 그 절벽 가운데, 저 광야 가운데 내가 떨어질지라도 끝까지 나를 찾아주시는 그 사랑의 목자. 동전 하나가 없어질 때 온 집을 다 지어서도 찾아내고야만은 그 성실한 그 여인의 그 마음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왔을 때에도 멀리 뛰어나와서 나의 목을 안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대우 방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저 아름다운 교회당 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하에 깊숙하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도 나를 안아주실 분이시다. 그래도 나를 이해하실 분이다. 물론 이런 말 하면요, 그거 믿고 막 마음 놓고 막 탕자처럼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통해서 일함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격려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너의 힘든 것을 안다. 너의 고민이 있지? 너가 해결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관계가 있어?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어? 아니면 네가 정말 그 절벽처럼 막혀있는 어떠한 그런 돌파해야 될 것이 있어? 그때 주님은 나도 안다. 네가 힘든 것을 나도 알아. 너의 문제를 내가 알아. 너의 외로움을 내가 알아. 나를 통해서 해결하셨구나. 나에게로 나와.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주님을 통해서 해결 받으십시오. 그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